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월 26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어제까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를 다 끝내고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고독감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또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 또 외로움인데요. 또 오늘 근데 아주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과 굉장한 논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쟁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 또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지도자에 대한 또 갈림, 분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또 그것을 잘 지도한 이후에 오늘 고린도 후서는 많이 회복이 됐지만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한 의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는 다른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보다 또 학력이나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오늘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 고백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했던 이야기, 또 그러면서 왜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정당성 등을 그런 것들을 이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고난당하는 교회를 격려하는 그 바울, 또 자신이 그 환난당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애정의 관계죠. 사랑하면서도 또 잘못된 사상 때문에 책망해야 됐고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자기가 좀 자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위로하셨다. 이런 고백을 통해 모든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알 수 없는 공격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환난과 고통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건강을 지키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그 5구절에서
무려 10번이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4절 중간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또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굉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이 바울이 받았던, 또 사도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고난을 견뎠던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고난이 끝나는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이미 고난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위로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런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늘 숙제처럼 또 친구처럼 따라붙습니다. 그 고난 중에 위로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평화로우면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고난 중에 있으면 그 작은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려 반복해서 10번이나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하시기로, 또 우리도 위로받고 너희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환난이라는 말보다 위로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놀랍게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고난 중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독특한 고난, 개개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사이가 그 이유인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8절 앞에 보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결국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당하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고 사람들의 핍박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누구를 의지했느냐? 죽음에 이르렀던 주님을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받을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그 환난과 고통을 즐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고난이 닥쳤다면 우리가 좀 오늘 잠잠히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늘 평안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하늘의 축복만 받았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지금 전 지구적인 환경, 또 이런 전염병의 시대, 이런 것들이 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이럴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공동체의 교제, 그 자유롭게 하던 것들, 늘 때로는 귀찮아하던 것들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 당한같이 너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할 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에 보면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일에 전념하는 그런 전담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목회자라든가 또는 다른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감사를 누리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은 저의 일이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감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든 또 어떤 조직을 섬기든 그 리더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넘어설 힘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이 그 기도로 얻는 은사, 그 은혜로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보낸 그 위로의 사절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든 직장의 동료든 또 사업의 직원이든 그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손길로 격려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 생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 그 위로가 우리를 참 소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로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이 세상의 리더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결하시고 이제 그 어려울 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당하는 그 현실의 어려움들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